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십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비싼 운동이라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현재 LPGA 여자 프로골프 협회에 등록된 여성 프로 선수들 중에서 세계 1위, 상금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고진영 프로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상금도 랭킹 1위라 그래요. 대단하죠? 별로 뭐 남의 일이라. 우리 삼성교회 분들은 뭘 물어보면 안 돼요. 다 남의 일이라. 물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현재 세계 1위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낸 한 여성 프로골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2011년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2011년 4월 4일 스테이시 루이스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메이저 대회 챔피언으로 우뚝 섰다. 그녀의 우승이 다른 선수들의 우승보다 더 주목받는 이유는 그녀는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8살 부모의 후원으로 골프를 시작한 루이스는 11살 때 허리뼈가 휘는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았고 그 후 무려 7년 반 동안 하루 18시간씩 철갑옷 같은 척추 지지대를 차고 있어야 했다. 2004년에는 척추 주변으로 철심을 받고 5개의 나사로 고정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2005년이 돼서야 다시 골프채를 잡은 루이스는 포기하지 않고 재활 운동에 힘썼다. 그 결과 LPGA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인생은 시험이다. 내일 어떤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무섭게 몰아치는 눈보라와 세찬 겨울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우승 트로피는 당신의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이라는 기나긴 마라톤을 하면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좋아 광야지 정말 힘든 시간을 겪을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 즉 고통스러운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광야에 대해서 알라신의 동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으로 멋진 표현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강렬함, 잔인함, 그늘이 없는 태양빛, 이러한 것입니다. 저도 이집트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이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갔던 길에서 본 그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 바로 직전에 황량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보고 지나가는 내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안 했다면 정말 거짓말이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물을 얻지 못하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요, 물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나무는커녕 풀 한 포기 찾기도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해가,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추위 때문에 무엇 하나 감사할 조건들이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팀을 가이드해 주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40년 동안 저런 광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광야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적 광야가 끔찍하고 겁나며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곳이 아름다운 장소라는 사실도 믿는다.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는 곳이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에 직면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도 없어 식물이 자랄 수도 없고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그늘도 없고 타는 목을 축일 물이 없는 광야로 당신들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이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걷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곧장 정말 고생하지 않고 고생시키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걷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8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는요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하게 만들고 to humble,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to test,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to teach, 즉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알게 하려 하시려고.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세상의 떡보다,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삶을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애굽 왕실에서 이미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40년을 고생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별로 없을 만큼 모세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 어떠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양들을 끌고 밖에 나가서 풀을 먹이고, 또 저녁이 되면 다 양들 모아서 우리에 집어넣고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반복적인 생활을 40년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 모세의 인격을 다듬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애굽에서 도망했습니까?
모세가 왕의 아들로 있었을 때 사람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욱하는 성질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야. 너는 40년 동안 더 열심히 훈련받아야 돼. 그 40년의 시간이 욱하는 성질을 다듬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제목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